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1절에서 4절까지 보았죠. 오늘부터는 이제 5절로 끝절까지 보게 되는데요. 1절로 4절을 제가 미리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사람이 보통 태어나면은 특별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다면요, 그냥 그렇게들 살아가더라고요. 평범하게 태어났으면은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가고, 또 아주 부잣집의 자녀로 태어났으면은 부자로 살다가 부자로 가고, 이런 게 일반적이죠.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우리가 종종 발견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어릴 적에 사랑받는 자녀로, 그리고 이른바 말하면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자라난 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죽겠다 하는 그런 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이 있어서 쓰고자 하니까 이제 경랑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의 어린 시절은 정말 사랑받는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독차지를 했죠. 이유를 본다면은 먼저 야곱의 오로지 사랑인 라헬이 끼친 아들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다 하는데, 사실 야곱이 노년에 얻지 않은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루벤과 장남 루벤과 막내 요셉 사이의 나이 차이는 기껏해야 6년 차이밖에 안 져요. 사실은 11명, 12명 자녀가 있지만은 막내 베냐민을 빼놓고는 다 6년 사이에 6년 만에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네 부인 속에서 그냥 다 노년인데, 그나마도 더 노년에 맨 마지막에 난 아들이다 해가지고 더 특별히 사랑을 많이 했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또 그것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는 다른 자식들에 비해서 탁월하게 정직해요. 다른 애들은 그저 아버지 몰래 비행도 저지르고 못된 짓도 하고, 특히 장남 같으면 자기 첩마저도 건드리고 말이죠. 이런 못된 짓을 하는데, 레위라 둘째 셋째 아들 레위나 또 그 루벤가 시므온 같으면 또 세겜성 대학살 사건의 주역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못 믿어온 자식들인데, 이들 그리고 여기 또 보니까 또 첩의 아들들의 비행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야곱이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런 거 따지면은, 그렇게 비교하면은 여기 요셉은 너무도 정직해. 그리고 경건해요. 마치 자기가 어릴 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그 모습 속에서 자기 형은에서는 그냥 들사람으로 뛰어나가 돌아다니면서 그랬다면, 자기는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겹붙이면서 더 요셉에 대한 사랑을 더 크게 가졌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편애하면 또 역시 야곱 아닙니까? 너무 두드러지게 편애하니까 형들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그래서 요셉은 결국 왕따를 당하면서 참 외로운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형들이 그러자도 마음이 심사가 불편한데 정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 케이스가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꿈의 이야기입니다. 아다시피 요셉은 꿈생꿈사의 사람입니다. 근데 꿈사부터 시작합니다. 꿈으로 말미암아 죽음에까지 이르는, 죽진 않았지만 죽음에 방불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여기 5절에서 11절까지의 모습이라 볼 수 있겠죠. 자, 5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두 개의 꿈을 연거푸 꾸죠. 며칠 상관이었는지 몰라도 꿈을 꿉니다. 이 곡식단의 꿈, 곡식하게 되면 아무래도 먹는 거니까 재산과 관계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천의 탁월함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별의 꿈, 해와 달과 11별, 해와 달도 별이니까 이 별들의 꿈은 뭡니까? 이 통치의 우월함을 알려준다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재산이 많고 권세가 있고 이런 거죠. 그럼 당할 자가 없는 거겠죠. 그리고 형제들도 사실 제가 설교할 때는 못된 부분을 많이 말하니까 정말 못된 놈들 같이 보여지지만 사실 한때를 품으면 다들 호걸들입니다. 편히 말하면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 말할 바도 없는 분이죠. 한 큰 가장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멋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넘는 위치에서, 즉 왕의 위치에서 존경받는, 절받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이 꿈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 형들의 반응, 또 아버지의 반응에서 볼 수가 있어요. 네가 왕이 되겠냐 진짜?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야, 아버지인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지 알지? 근데 내가 너한테 잘하겠냐? 하는 그러한 의문스러운 그리고 질투 섞인 그러한 반응을 보인 게 보면은 이 꿈이 얼마나 큰가를 볼 수 있겠어요. 과연 이 꿈을 꾼 지 13년이 지난 다음에 우여곡절 끝에 당시의 패권 국가인 애굽 제국의 수상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정에 국한되어 가지고 아버지보다 낫고 형들보다 낫다는 그러한 작은 그릇이 아니라 온 세계, 온 만민을 호령하는 그러한 1인지하 만인지상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위치까지 외국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 꿈이 실현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 초야에 묻혀가지고 자기의 기가 막힌 웅지를 감추고 있었던 그 사람에게 유비가 찾아가가지고 삼고초려 끝에 모시고 온 제갈공명같이 바로가 인생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라의 국가가 어려움이 닥쳐가지고 소문에 들으니까 가나안에 기가 막힌 분이 계시다더라 해서 바로가 금가마를 끌고 와가지고 요셉 앞에서 삼고초려 끝에 모시고 가는 그러한 사건을 벌이실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정반대의 방법으로 애굽의 수상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하는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죽음과 방불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반전은 뭡니까? 부활과 방불한 방법으로 요셉을 이끌어 결국은 만민을 구원하는 위치에까지, 즉 총리 자리에까지 올려줍니다. 자, 죽음에 방불한 것보다 더 나쁜 게 뭡니까? 부활에 방불한 것보다 더 좋은 게 뭡니까? 죽음 자체요? 부활 자체 아니겠습니까? 인류 역사상에 죽음을 직접 맛보고 부활을 직접 하신 분이 딱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죠?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십니다. 어찌 여기에 우리가 할렐루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꿈에 대해서 이제 이 요셉이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서인지 요셉은 가감 없는 꿈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나이가 좀 더 들어가지고 경험이 쌓였다면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말하진 않았겠다 싶어요. 그런데 이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17살이에요. 17살이 뭘 알겠습니까? 호기심 많고 혈기왕성하고 이런 나이에
이런 기가 막힌 꿈, 누가 봐도 이것은 영몽이에요. 이건 영험한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꿈이라는 거죠. 이 영몽을 마음에 담아둔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거죠, 사실은. 이 꿈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죽음의 경지에까지 이르고 급기야는 외국의 종으로 팔려가는 이른바 당시에 인생 쫑나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가 입을 열고 이 꿈을 이야기했을까요? 안 했겠죠. 근데 이 꿈에 대해서 요셉이 그 의미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17살의 어린 나이에 형들이 자기를 시기 질투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여기서 구태여 말할 이유는 없었을 텐데 여기 보면은 말하죠. 말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직접 얼굴은 보지 못했고 그 상태의 상황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읽어보는 가운데서 무슨 요셉이 이 꿈을 탁 꾸고 난 다음에 와 해가지고 우쭐대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 말을 한 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순진하게 그 감동 먹은 그 채로 형들한테 이야기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엿볼 수가 있어야 돼요. 즉 요셉의 정직성과 형들의 미움, 불의, 형들의 불의와 요셉의 의가 딱 충돌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맺어지는가? 처음에는 불의가 미움 시기가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잠시 잠깐이고 결국은 정직함이 우뚝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불의가 이겼다는 그러한 기간이 여기서는 한 10년, 20년이지만 그러한 그 기간 동안에 불의가 이겼다 손 치더라도 실은 승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형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식과 그리고 불안초조는 요셉을 결국 만나게 되는 그 22년 기간 동안에 계속 상주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도 그들은 평생 동안 그 죄의식과 불안초조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상봉하고 17년을 더 살고 난 다음에 야곱이 죽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25 더하기 17, 39, 4, 약 40년 동안을 혹시나 요셉이 우리를 죽이려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초조 속에 형들이 살았어요. 그럴 정도로 의와 불의가 부닥쳐서 불의가 이기고 의를 잡아삼킨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불의는 이긴 것도 이긴 것이 아니요 결국에는 완전 패망할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정직을 앞세워야 됩니다. 당장의 어떤 부끄러움, 수치, 창피 때문에 거짓말하거나 내지는 속이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물론 아멘하지만 저까지 포함해서 어떤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거를 모면하려고 피할 때가 있어요. 거짓말할 때도 있고. 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은 주여 또 넘어졌군요 하고서는 그것을 회개하고 안 하고자 하는 그러한 애씀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줄로 압니다. 자, 여기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배짱이 얼마나 두둑한지를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형들에게 이 꿈이 얼마나 치명적이었기에 형제의 살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천인공노할 음모를 꾸몄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자기 동생을 10명의 형들이 모의해가지고 죽이려고 했겠냐 이거예요. 이게 상상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기, 그러한 미움, 그러한 악함 등등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즉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신뢰할진대 우리 역시 그러한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배짱 한번 두둑히 가지자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도대체 이 일이 왜 내게 벌어져야 돼? 하는 일들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아무리 살펴보아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배짱을 한번 가지면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여유 있는 웃음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물론 저도 그런 심각한 일 당하면 그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은 가지고 그렇게 한번 추구해 보자는 겁니다. 자, 여기 반응을 봅니다. 반응. 두 번의 꿈 이야기는 형들로 하여금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미움과 시기의 극치에 도달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아버지의 편에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까지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우리 아버지는 도대체 무슨 원한이 있다고 우리 엄마를 그렇게 저 라헬이라고 하는 또 다른 엄마를 더 사랑하고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안 좋아해? 또 첩의 아들들도 얼마나 입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냥 야곱은 그냥 라헬밖에 없어요. 앞으로 가도 라헬, 뒤로 가도 라헬, 라헬이 최고야 뭐 이런 식으로 라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첩의 아들들 내지는 본처 첫 부인 그 레 아들들은 얼마나 좀 그렇겠어요. 우리도 사랑을 덜 받고 우리 엄마들도 보니까 참 그렇고,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 그냥 더 이제 요셉한테 미움이 가는 겁니다. 게다가 또 채색 옷까지 입혔네요. 무슨 의미라 그랬죠? 장자권을 주는 거예요. 자기들의 매니저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속이 상하는데 이제 많이 뒤틀린 데다가 게다가 이제는 뭡니까? 영몽의 수혜자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내가 꿈을 꾸었는데 꼭지가 돌겠습니까? 안 돌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떨려면 저는 꼭지가 벌써 작년에 돌았을 것 같습니다. 자, 아버지는 그런데 보세요. 꾸짖죠. 말도 안 되는 말 하니까 어린 놈이 자식 하면서 꾸짖는데 마음에 염두에 둔다, 마음에 둔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도 사실 꿈 때문에 인생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베델에서의 꿈, 그 꿈은 그로 하여금 20년을 견디게 만들었고 오늘까지 끌어가는 힘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꿈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꾼 꿈에 대해서 일축하지 아니하고 꾸짖지만 염두에 두는 거예요. 아, 나도 불가능한 사건을 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왔는데 얘가 이런 번째 아들, 그리고 이미 사실 야곱의 마음은요, 너는 내 장자다 이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원래 라헬만 사랑했고 라헬을 얻어서 살려고 했는데 삼촌이 농간을 부려가지고 그 언니마저 주지 않았습니까? 물론 언니에게서 6명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장남이 루벤이죠. 둘째가 시므온, 셋째가 레위, 넷째가 유다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루벤은 장자권 박탈입니다. 자기 첩이랑 같이 뭐 했어요? 그 다음에 둘째, 셋째는 세겜 대학살 사건의 주인공들입니다. 학살을 했습니다. 그것도 자격 박탈입니다. 넷째는 아직은 그렇지 않지만 조금 있다 보게 되면 자기 며느리랑 또 해가지고 또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것도 자격 박탈이에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뭡니까? 아, 요셉이구나.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자에게 모든 장자권을 주고자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사옷도 입히는 것이고, 다른 아들들은 이미 얘네들은 아니다, 싹수가 노랗다고 끊어버린 것이고, 그러니까 더더욱 요셉에 대한 사랑을 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또 얼마나 경건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까? 여기선 잘 안 보여도 이제 이 애굽의 종이 된 다음에 그 하는 행동들 보게 되면 정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한, 그러니까 야곱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두는 겁니다. 아, 얘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 꿈이 어떻게 되나 한번 봐야겠다 하는 거죠. 형들이 제 이 창세기 설교에서는 그냥 평가절하시켜 버리니까 형편없는 자들로 이렇게 국한이 되지만 사실은 보통 분들은 아닙니다. 이분들도 한때의 한 시대를 풍미한 호걸들 중에 호걸들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멋있는 분들입니다.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만, 자, 형들이 믿음의 조상들이기 때문에 한 말이에요. 형들이 요셉의 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신경을 썼더라면 훗날에 요셉 앞에서 그렇게 절절매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실 야곱도요, 좀 이따 이제 요셉이 죽었다고 이제 그렇게 말을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요셉의 죽음 아닌 죽음 앞에 초죽음이 되어가지고 20년을 넘게 절망적인 삶을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지극히 마음속에 모시고 경외하며 살았더라면, 우리는 결말을 알죠. 우리는 소설책 읽듯이 읽어가니까 그 뒤에는 뭐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그 다음엔 저렇게 되고 그 다음엔 저렇게 되고 아니까 평안해. 사실 그 당시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들을 글로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우리 역시 뭐 이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아마도 월스하게 이 일을 받아들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봐요. 아무튼 간에 참 절망적인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요, 꿈보다 더 확실한 게 있어요. 영몽 무시 못합니다. 그러나 그 꿈보다 더 확실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꿈이랄지라도, 아무리 뭐 진짜 신령한 100% 확신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꿈이랄지라도 그 꿈이 성경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거라 이거죠.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여 정확무오한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와가지고 제가 어제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꿈을 꿨는데 오늘 나라리를 사십시오. 금메가가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엄청난 부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 말을 혹시 듣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달려가 사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확실한 꿈으로, 영몽으로 알려줬으니까. 그럴 땐 뭐가 답이겠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입니다. 아니면은 저도 기도해 볼게요. 내지는 말씀이 어디 있나? 말씀이 없잖아요. 그런 게 하나님 말씀의 검증이 이루어져야 꿈도 꿈이 되는 겁니다. 영몽도 영몽이 되는 겁니다. 최종 권위는 어디에 있다?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주께서 주신, 우리에게 읽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자, 요셉의 꿈이요, 요셉 당대에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100%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요셉의 부분 성취는 결국 어느 때 누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 100% 완성이 됩니다. 왕중 왕으로 이 땅에 임하실 때. 예수님께서 미천하고 낮아진 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견딜 수 없는 모욕과 수치 속에 생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러나 그 끝은 하늘과 땅, 빌립보서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심지어 땅 아래에 있는 자들마저도, 땅 아래 누가 있습니까? 시체밖에 없죠. 아니면 음부. 땅 아래에 있는 자들마저도 모든 무릎을 부활의 예수의 이름에 꿇고 입술로 주라 시인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곧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어제 시집가는 거 보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어떤 땐 부럽기도 하고요. 나도 과거에 저랬지만 하면서 또 그런 좋은 순간을 이렇게 소망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궁극적인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들은 그 기대감 속에서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이러한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팔려가는 요셉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2절에서 36절까지 보게 되면요, 이제 팔려갑니다. 팔려감에 있어가지고 그 이전의 사건들이 있죠. 먼저 미워함이 있지 않습니까? 형들의 미워함. 여러분, 미워함은요, 살인과 방불하다고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성경은 말해줍니다. 미워하는 것은 죽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또 시기하는 거, 이거 무서운 죄예요. 이 시기 질투 있죠, 여러분? 저는요 질투가 많아요. 이거 자랑 아니에요. 시기와 질투는 남자나 여자나 같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섭섭함을 많이 가지는 것도 나름대로는 시기 질투예요. 나름대로는. 그게 거꾸로 된, 이거 버려야 됩니다. 이거 버리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주님만 자고 잡아야 됩니다. 주님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주님에게서 멀어지면 시기 질투, 섭섭함, 아쉬움 많이 생겨납니다.
여기 나이가 점점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조금만 뭐 해도 괜히 섭섭해? 괜히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고 그러시. 이게 reverse psychology예요. 이것도 역시 시기 질투입니다. 좋은 거 아닙니다. 특히 미움은 미워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워할 때 제일 타격 입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본인이에요. 그 독소가 본인에게 쏟아집니다. 그래서 무슨 이상한 병 걸리고 이상한 뭐 정신적인 병 걸리고 결국에는 안 좋게 죽는 케이스도 나타납니다. 미움은 버려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미움은 주님께 던져드리고 저에게 미움을 버리게 하시고 사랑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자, 어쨌든 이 미움과 시기가 합쳐지잖아요.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갑의 위치에 있게 되면요, 이건 걷잡을 수 없어요. 가인과 아벨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움이 기회를 타서 결국은 아벨을 쳐 죽이는 케이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 심부름 가는 요셉을 먼저 봅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버지께서 분부하시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14절을 보면요, 2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변화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하지 않습니까? 예, 가서 네 형들 어떻게 지내는지 잘 보고 와라, 이거예요. 어떻게 들립니까? 네 형들 어떻게 지내는지 잘 보고 와라, 양떼들 어떻게 잘 보고 와라, 이거. 형들에 대한 그러니까 아버지의 미심쩍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은 요셉이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하는 것이 여기 연상이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고자질 하려고 기회를 타가지고 눈을 노리고 보고 있다가 조금 알아 한 다음에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버지께서 다른 아들들의 비행을 왜 모르겠습니까? 어떤 사람, 야곱이 어떤 사람인데 머리 굴리라면 진짜 타에 추종을 불하는 사람인데, 그러면서도 이제 그래도 뭔가 확실한 그런 그걸 얻기 위해서 요셉에게 이제 말하는, 명령하는 장면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질문은 이거예요. 아버지의 걱정으로 인해 가지고 요셉을 보내는, 그리고 이제 등등도 있겠으나 참 이제 몇 가지 의구점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왜 세겜으로 보내는지, 왜 형들이 세겜으로 갔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세겜성을 완전히 싹쓸이하고 그들의 재산을 몽땅 몰수하고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형들이 세겜으로 양들을 몰러 간 거예요. 첫째로 그게 좀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또 도단으로 가지 않습니까? 도단하는 것도 왜 가? 그런 것이 있고, 왜냐하면 세겜이라는 곳이 이 목축업하기 굉장히 좋은 장소에 때가 곧 철이 되면은 또 도단을 가면 또 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또 아버지가 왜 또 그 요셉을 보내냐? 종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을 보내냐고요. 또 홀로. 또 요셉은 또 왜 또 채색 옷을 입어? 형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 지도 알 텐데. 그것도 먼 길을, 며칠 길을 가야 되는데 왜 또 불편한 옷, 채색 옷을 길게 입고서는 또 거기까지 가는지 말이죠. 그런 좀 뭐 나름대로 이렇게 추측하는 답은 있겠으나 명료한 답은 없습니다. 근데 뭐 그런 답이 중요한 건 아니고, 다만 아는 것이 하나 있다면요, 이런 저러한 그런 그 수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흉년 때에 다 죽을 뻔한 것을 요셉으로 말미암아 편안하게 고센 땅에서 머물게 하고 수백 년 지난 다음에 한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가나안 땅에 올려 보내고자 하는 한 사람, 한 가정을 통해서 한 민족을, 한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택하시는데, 거기에 요셉을 세운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네 번째 딸이든 내가 11번째 아들이든 내가 누구이든 간에 상관없이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실 적에는 하신다는 거예요. 각자마다 얼마만큼 중요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12자녀 중에 11번째 아들이라면 무슨 그 가문에 있어서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굉장히 의미 있는 사람이잖아요. 8명의 아들 중에서 8번째가 다윗이었어요. 다윗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는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들인가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물론 여자 이야기는 여기 안 나옵니다만 이제 곧 나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여자도 하나님께서 엄청 쓰셔가지고 예수님의 조상 만들었다면 나 같은 여자도 하는 그런 자세가 또 우리 여인들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알죠. 자, 이제 구덩이로 빠져들어가는 요셉을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 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헤브론, 즉 야곱이 거처하고 있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약 3일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또 약 하루 거리예요. 그리고 그 형들의 시야에, 그 도단에 머물고 있는 형들의 시야에 드디어 요셉이 들어옵니다. 금세 보이죠. 왜냐하면 채색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 미워하는 채색 옷을 보는 순간에 이제 다시 노가 불불 끓는 겁니다. 그리고 야, 기회는 왔다, 이때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시므온이 이 말을 한 것 같아요. 죽여버리자. 이미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성 사람들 죽인 경험이 있어요. 피 본 사람이에요. 피도 피 본 사람이 피를 봅니다. 경험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무서운 음모를 짭니다. 죽여버리겠다. 이 사람들이 멋진 이스라엘의 조상들입니다. 12지파의 원조들입니다. 그리고 부전자전이라고 오랜 세월이 흘러가죠. 똑같이 죽여버리자 하는 말이 튀어나오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박아버리자 합니다. 멋진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입니다. 루벤의 그래도 노력에 의해 가지고 죽이지는 못하죠. 구덩이에 내쳐지게 됩니다. 이 루벤의 행동은 여기서 칭찬받을 만해요. 그렇지만 여기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장자로서의 어떤 권위는 많이 약화된 것 같습니다. 천륜에 어긋나는 죽이자는 그런 모의를 저지하지 못한 거죠. 그러면 되냐? 그 당시에 장남의 파워, 장자의 파워는 대단해요. 아버지를 대행하는 사람이니까 장자의 말을 거역 못합니다. 형이 여기에서 안 돼, 동생이잖아, 아무리 미워도 동생이잖아, 안 돼, 그 말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쳐넣지 뭐. 그리고 나중에 혼자 몰래 와가지고 살려주려고 하는 그런 것이 나중에 또 기록되잖아요. 그만큼 장자의 권세가 많이 약화되었다 볼 수 있죠. 아마도 특히 시므온과 레위의 어떤 기세 등등에 주눅들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분명 채색 옷을 벗길 때 기분 좋았을 거예요. 구덩이에 던질 때 아주 통쾌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능욕하고 십자가에 박았을 때에는 승리감에 도취되었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을 겁니다. 25절 28절까지는 은 20에 팔리는 그러한 요셉을 보게 됩니다. 29절
5절입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둘러앉아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마음이 편할까요? 처음에는 에이 속 시원하다 그놈의 자식. 그리고 이제 둘러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겠죠. 근데 구덩이 밑에서 요셉이 애걸복걸합니다. 여기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42장에 보면요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보겠습니다.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형, 루벤 형. 얼마나 통곡을 하면서 불러댔겠습니까? 시간 갈수록 점점 마음이 편해지지가 않겠죠. 아무리 강심장이라더라도. 그리고 좀 가니까 이제부터 제정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후회스럽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어쨌거나 우리 동생 아니야? 어린 꼬마 아니야? 17살?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자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엎드러진 물이에요. 말한 게 있어요. 웃자무 좋지. 이제 수습 불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마침 이스마엘 무역 상인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타협안을 냅니다. 죽인 뭐하냐? 그냥 팔아버리자. 불감청이면 고소원이라고 웃자무 좋자고 속으로 전전긍긍하는 형제들이 대뜸 오케이 하고 예스 표를 보냅니다. 그리고 은 20에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나름 안심을 해요. 왜? 일단 자기네들 손으로 죽이지 않았잖아요. 둘째,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뭡니까? 애굽이란 나라에서 종이 되면요 다시 평민으로 자유인으로 해방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다시 우리가 요셉을 만날 일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저지른 이것을 우리끼리 입만 싹 다물면 아무도 모르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함구령을 내리고 아버지한테 나아갑니다. 성공합니까? 성공하죠. 22년 후에 흉년 때문에 할 수 없이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양식을 얻기 전까지는 완벽히 성공을 합니다. 한 가지 이들이 잊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잊고 있습니다. 말씀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건 아닌데 그만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알긴 아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긴 아는데 삶 속에 연결이 안 돼요. 깨달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맺은 언약과 그리고 절대성을 잊고 있습니다. 은 30에 예수를 판 가룟 유다도 급기야는 후회 끝에 자살하였는데 분명 이들 형제들의 삶 역시 이제부터는 같은 삶이 펼쳐지지는 못할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38장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7절을 보겠습니다. 울음이 이제 드디어 터져 나옵니다. 29절,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대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먼저 루벤의 울음이 있죠. 값싼 울음입니다. 형제들의 은폐 작전은 대성공을 거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으로 하여금 깊은 슬픔에 잠기게 합니다.
염소의 가죽과 털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권을 얻어낸 야곱이 같은 염소의 피로 자식들에게 엄청 속임을 당해서 수십 년 동안 슬픔 속에 절망 속에 살게끔 되었습니다. 부모랭 효과가 일어난 거죠. 뿌린 대로 갚는. 야곱의 울음은, 그 울음은 무신의 울음이에요. 무신, 신앙이 없는 울음입니다. 신앙인들의 울음도 있어요, 사실. 그러나 이 울음은 무신의 울음입니다. 20년이 지난 후에도 야곱은 이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이제 42장에 또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도 야곱은요, 이 요셉 실종 사건을, 혹 요셉 죽음 사건을 통해서 아마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수많은 상념 속에서 자기 연민에 깊게 빠져든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견주어 이겼다고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야곱의 후반부의 인생입니다. 참 무색하죠. 어떻게 보면 부끄럽죠. 하나님도 부끄러워할 만한 그러한 야곱의 삶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칼빈 선생이 이렇게 외쳐댔어요. 야곱은 아들이 죽어도 더 좋은 곳으로 갔을 것이라 믿어야 하는데 왜 그렇게 슬퍼만 하고 있는가? 타당한 꾸짖음이죠. 한 가지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곧 절망의 나락과 슬픔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묵묵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요셉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팔려간 게 아니라 팔려가던 누구에게? 바로의 친위대장,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실장 에게 그 집의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즉 왕궁과 연결되어 있는 집으로 팔려가는 거죠. 물론 일반적인 차원에서는 거기서 그냥 종으로 살다 죽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섭리는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결국 그 소망의 어떤 빗줄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미래가 구축됩니다. 마치 예수께서 팔려서 죽음이 새로운 새 시대를 열었듯이. 여러분, 우리 오늘 요셉의 어린 시절을, 소년기 시절을 보게 됩니다. 사랑받는 아들, 그냥 사랑받고 평생 살았으면 그냥 자기 인생 좋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12자녀에게 벌어지는 그 복 중에 12분의 1을 받고 끝나는 거겠죠.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이 있었어요. 온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는 큰 계획 안에서 현재로서는 야곱의 가문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금가마 타고 바로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닌 죽음을 방불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는 부활을 방불하는 그런 결과를 맺었기에 우리는 여기서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결론을 아니까. 우리도 우리의 결론을 알아요.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을 알아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이 지금 태평하든 아니면 안 평화하든 간에 오늘을 살면서 그 궁극점을 바라보고 오늘도 기쁘게 감사하게 나아간다면 당적할 수 없는 멋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주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